할렐루야. 네, 새벽을 깨워 또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광인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생명의 삶 10월 18일자 본문인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호세아서에 이어서 이 갈라디아서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종교개혁의 책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왜냐하면 이 책에는 이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그 신학 사상들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종교개혁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그 마틴 루터도 이 갈라디아서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고 이 책은 나의 아내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갈라디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인데요. 이 로마서처럼 이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는 그 교리, 이신칭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은요, 그들에게 잘못된 그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선동하고 있었고 이런 무리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넘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는 다른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다른 서신서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고 또 그 교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여러 가지 안부를 묻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적은 뒤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갈라디아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인사만 간단히 한 뒤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도 바울에게 급박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넘어뜨렸던 그 다른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니 어떤 또 선택 가능한 다른 복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또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사랑해왔던 그 복음, 또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복음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와 문화와 환경은 달라도 복음은 하나인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며 또 그분이 우리에게 전한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그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요,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만 또 은혜로만 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율법을 지키며 또 할례를 받아야지만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야 온전한 복음이 된다라며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어떤 모습과 같습니까? 공동체 안에 누가 들어오게 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도 복음인 것처럼 그들에게 가르치고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거짓 선생들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구원이 은혜로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이라고, 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은혜와 믿음뿐만 아니라 이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듣기에도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어쩐지 이 구원받는 게 너무 쉽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내 방식대로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리가 와도 그들의 고유한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들의 부름대로 다양성을 살리는 모임이 되도록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복음이 자꾸 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될까요? 그것은 이 자기 중심성과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또 다른 죄를 만들어서 또 왜곡된 종교성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죄가 왜곡된 그 종교성과 만날 때 다른 복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성을 적절히 만족시키고 또 그 자기 중심성을 충족시켜주는 그 본성들이 결합이 될 때 다른 복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것도 각자 개인마다 기준이 다를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첨가해서 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고 또 나를 더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른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교회 안에 저분 신앙이 참 좋다, 또 믿음이 참 좋다라고 말할 때 판단 기준이 무엇이십니까? 일반적인 잣대는 이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또 헌금 생활을 잘하고 행사나 또 선교 다 따라가고 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부분적인 잣대가 될 수는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의 잣대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의 잣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이해했는가입니다. 그 십자가 자리에 누가 죽었어야 하는 자리인가 깨닫는 자입니다. 십자가를 온 심령 정면에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과하면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게 되고요, 또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게 됩니다. 너나 나나 다 도토리 키재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이 자기중심성의 그 왜곡된 종교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신앙은 여전히 껍데기에만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에서 나와야 다른 복음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번이나 단호하게 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이렇게 단호하게 저주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했을까요? 그것은 이런 단호한 표현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 옳은 길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저 막연하게 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길도 구원의 길이고 또 저 길도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시대에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복음은 한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좋게 하랴, 또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하나님 편에 서서 충성할 때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욕도 먹고 핍박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복음을 변질시킨 것입니다. 복음을 분명히 말하고 믿어야 할 중요한 순간에 사람의 눈치를 너무나도 많이 보기 때문에 교회가 결국 맛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곤 하지만 자꾸 다른 복음에 이끌리게 되어서 이 자기중심성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연약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본 경험이 있는가 말입니다. 앞으로 묵상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 또 나 자신을 그 복음 앞에 세워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사도 바울이 인기를 얻으려고 이 복음을 단순하게 전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배경은요, 1차 전도 여행에서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더니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고 또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모시려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에게 제사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목적은 내가 죽을지언정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거였으면 나를 헤르메스라고 여겨줄 때 내가 영광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재해석되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